우리는 늘 생사의 기로에 선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영화로 비유한다면 구약은 영상이고 신약은 자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이걸 바꿔 말하면 신약이 원리를 제시한다면 구약은 그 원리에 대한 실제 사례를 영상처럼 보여준다, 이렇게 부여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아합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아람과 종종 전쟁을 했습니다. 숙적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 가운데 전쟁이 벌어졌었는데, 그 아합의 시대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다가 대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아합 대 이스라엘을 도우신 까닭이었습니다. 자, 이 아람 나라가 패전한 후에 그 패전의 원인을 분석하는 가운데에 그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을 보니까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하나님을 산신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그 소문들이 이제 많이 퍼졌던 여파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이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산신으로 이렇게 제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네들 말을 들었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아람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지요. 너희들 내가 평지에서는 호구로 보인단 말이지.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 해 이 아람 나라가 싸움 준비를 착실히 해가지고 다시 재침공을 했어요. 그때 다시 쳐들어온 그 아람 군대를 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28절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야훼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1년 전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냥 자기네끼리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신 거지. 그걸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야훼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불쾌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이네들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번에 이기게 해주겠다. 나를 모욕한 저 아람 사람들을 혼내줘라. 그리고 그 수장인 벤하닷, 아람 왕의 이름이 벤하닷이거든요. 벤하닷을 끝장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우리는 이제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주의해야 되겠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패전 대책 회의를 하는 미팅에서 했던 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것을 마음에 두셨다가 어떻게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자, 전투가 벌어지고 승리했습니다. 이제 벤하닷이 항복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아합은 벤하닷을 처벌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본때를 보여줘라 였거든요. 처벌했어야 되는데 아합이 베나닷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살려주고 자기 위신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보상에 대한 유익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가 분명히 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지시에 불응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 한켠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당시 한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네 친구를 가서 만나라.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라는 거지요. 얘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네가 날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가 날 쳐라. 여기서 치라고 할 때 이게 뭐 이렇게 툭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빨이 날아갈 정도로 그냥 날려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말이 안 되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라시는데 널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하나님 지시에 불응을 합니다. 아니, 말도 안 돼. 왜 내가 널 치냐?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있네. 사랑의 하나님이 뭐 치라고 하시겠어? 이러고도 안 쳤어요. 싫어, 안 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 거 아니? 36절에 보니까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이제 그 선지자가 자기 친구 안 쳐 이렇게 말한 친구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사자 밥이 됐어요. 치라고 그랬는데 안 쳤더니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밥이 돼버렸습니다. 자, 좀 다소 당혹하게 만드는 이 사건은요, 일단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불응할 때에 그것이 사실상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줘요. 이 선지자가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역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치라. 이미 이제 낌새를 알아차린 그 사람 치라고 하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상하도록 그 선지자를 구타를 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살은 거지.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상식 때문에 하나님 지시에 불응했습니다. 내 동물을 쳐라, 내 친구를 쳐라. 이거 얼마나 황당한 지시, 황당한 명령이잖아요. 그 친구 상식에 잡혀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다가 사자밥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식 때문에 하나님 지시에 불응하게 되면,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처럼 진짜 사자밥이 되는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런 일은 생긴다는, 어떤 일인고 하니 사자 우리에 내가 들어간 것과 같은, 한 울타리 안에서 사자와 함께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스트레스 상황. 그래서 진짜 죽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 입에서 그냥 죽겠네라고 하는 탄식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치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뭔가 하니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 때문에 그냥 하나님 지시를 그냥 제낀 거예요. 이제 그리고선 하나님 지시를 제끼는 일을 했다고 하는 심각성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모르니까 회개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탓을 한다든지, 내가 뭐 실수를 했나, 아니면 환경 탓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계속 그 영성이 각성이 되거나 개선이 되지 않은 채 그 수준에서 계속 그 스트레스의 쳇바퀴를 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선지자가 이제 불순종한 아합을 찾아가서 경고를 합니다. 42절 보니까 그가 왕께 아뢰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그 아람 왕 벤하닷이잖아요. 그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아합이 순종하지 않은 까닭에 벤하닷의 목숨을 자기가 대신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끝나면 또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합이 책임을 지면 되는데, 그런데 그 아합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아합의 불순종 탓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고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된다. 상식 때문에, 혹은 사람의 생각 때문에, 혹은 완고한 고집 때문에, 혹은 무감각한 영성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 혹은 하나님의 지시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인쇄가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대목에 대해서는 이 말씀의 행간, 이 행간은 성령의 감화로 채우거든요. 성경 말씀과 그 행간의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두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시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키지 않게 되면 나 혼자서 그 하나님 지시에 불응한 데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뭐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가장들, 어떤 한 조직이나 한 집단의 그 리더들, 저 같은 담임 목사,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가장들이죠. 어떤 조직의 어떤 그 리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된다.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께 뭐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일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상식으로, 혹은 내 생각으로, 둔해진 영성으로 그냥 하나님의 지시와 성령의 감화를 그냥 제끼고 또 제끼고 패스 이러면서 결국 사자 바브까지는 아닐지라도 사자하고 한 울타리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스트레스 상황과 대가를 치를 때가 많다. 심지어는 이유가 뭔지도 모른 채.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에 비해서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처럼 아주 엄격하게 뭐 그냥 치라고 그랬는데 안 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자가 등장해가지고 그냥 삼켜버리는 이런 상황들은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이 은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경우 만약에 그 지시에 따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연단하시죠. 연단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려, 돌이키게 하시려고 연단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연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연단을 받는 과정에서 죽겠네라고 하는 탄식이 그냥 배어나오고 터져나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죽겠네, 죽고 싶어, 이런 생각, 이런 말이 뛰쳐나올 때 이제 그게 연단의 때인데, 그때는요 뭔가를 깨달아야 하는 때, 내가 혹시 놓친 건 없을까? 내가 혹시 제낀 거는 없을까?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혹은 환경을 탓하거나 그게 아니고 내가 나를 살펴서 깨달아야 되는데. 자, 또 한 가지 경우가 사울 때 등장합니다. 사울 왕. 자, 사울 왕 때에 블레셋 족속들이 침공을 해왔어요.
병거 그리고 일반 보병들 뭐 어마어마한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군대는 워낙에 적은 데다가 어마어마한 적군을 보면서 탈영명이 생겨가지고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전투가 벌어질 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투 전에 제사를 드리고 간단 말이죠. 오늘날도 보게 되면 뭐 현대 전투를 벌일 때에도 이제 군목이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장터로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제사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집례해야 될 사무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지금 이제 소위 접적 상태란 말이죠. 적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제 일촉즉발의 상태인데 제사를 드리고 전투를 하려고. 제사를 드리겠다는 건 뭐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울이 여기서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내가 제사를 집례할 테니까 준비를 해라. 제사는 원래 제사장이 드리게 돼 있어요. 명백하게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인쇄로.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어떤 막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 분명히 인쇄로 그렇게 돼 있듯이 율법에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사울이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나중에 이제 뒤늦게 와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지적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 나 하나님 싫어, 나 하나님 떠날래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의 표시를 한 거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 바탕에서 어긋난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지요. 망령되이 행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께 성의를 표시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경우처럼 이 바탕 자체가 첫 단 추서부터 잘못 꿰진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울이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결국 이제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적할 때 사울이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그 앞서 12절을 보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해서 지금 사정이 그러지 않는 상황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지금 전투가 벌어질 참인데 싸우기는 해야 되고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당신은 안 오고 약속이 늦은 건 오히려 당신 아닙니까? 이 부득이해서 여러분 이 사울이 여기서 부득이하여라고 말할 게 아니고 그냥 딱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득이해서 우리도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줄 알겠는데 부득이해서 못했습니다. 부득이해서 못 갔습니다. 부득이해서 좀 미루게 됐습니다. 그러지 말자. 우리 은정 식구들은 그러지 말자. 할렐루야. 그러지 말라. 안 그러면요. 안 그러면 이게 이제 대가를 치른다는 거거든요. 사울은 버림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왕위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눈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반면 다윗을 보세요.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정적으로 간주하고 몇 번씩이나 뭐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한 특수부대 동원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자,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손쉽게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동굴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 엔게디. 그다음에 또 그 부하들하고 사울이 자고 있을 때에 자기 발밑에 지금 자고 있어요. 사울이 그냥 눈 감고 한번 그냥 칼로 내리 찍으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은 죽여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죽여, 널 죽이려는 원수 아니야 지금. 상식과 본성은 죽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가 다윗이. 사울은 왕위를 날렸고 다윗은 왕이 되었고.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늘 생사기로에 선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늘 죽겠네와 살겠네를 가르는 생사기로에 서요. 어제도 섰을 수 있고 오늘도 혹은 내일도 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느냐 마느냐, 인쇄되어 있는 성경 말씀과 행간을 채우고 있는 그 성령의 감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게 죽겠네 혹은 살겠네가 결정이 되는, 불안이냐 평안이냐 불행이냐 행복이냐 이게 갈라진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겠네로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평안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을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묵상입니다. 묵상하고 성경 읽기는 달라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그냥 정독이든지 통독이든지 성경을 읽는 거하고 묵상은 작업 과정 자체가 다르다. 묵상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읽은 성경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적용까지 가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적용까지 가는 게 묵상이에요. 성경 읽기하고 달라요. 생각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어떻게 바꿔야 될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까지 가는 게 묵상이란 말이죠. 결국 묵상의 과정에서 내가 묵상하는 그 본문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시라고 이렇게 내가 간주를 하는 거죠. 원래 그렇고 사실 그렇고. 근데 이걸 매일 해야 된단 말이죠. 매일. 우리가 그 생명의 삶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물두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생명의 삶의 그 하루 분량치의 구절의 숫자가 뭐 10구절도 될 때도 있고 10구절이 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보통 이제 땡기는 구절 한두 구절 가지고 전체를 다 읽긴 하지만 땡기는 한두 구절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같이 묵상 나눔을 가지다 보면 그 한두 구절, 내가 찍은 그 구절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찍은 구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도 또 내가 또 깨달아야 될 부분이 나오고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택한 본문에서도 내가 깨닫고 변화될 부분이 나오는데 또 다른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그 하루치 분량 가운데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묵상하다 보게 되면 결국 거기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가 나온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 이렇게 빠져 먹으면 그 빠진 날은 이제 위험한 거지요. 우리는 매일 묵상을 해야 된다. 매일 묵상을 해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 하니 우리의 영혼이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로 중독되어 있느냐? 세상 중독이고 자아 중독이. 세상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 가치관에 중독되어 있다는 뜻이고, 자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이라든지 혹은 어떤 완고한 고집, 여기에 매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독소들이 해소가 돼야 되잖아요. 이 독소들이 해독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게 해독이 되어야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청결한 영혼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게 무슨입니까? 비로소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기로에서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비로소 그것을 감 잡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매일 묵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세는요, 그 세상 중독, 자아 중독을 빼는데 40년 걸렸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러고서야 비로소 출애굽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런 말씀을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의무적으로 건성으로 이렇게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묵상의 공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살겠네로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기도와 순종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어디에 있을까? 신앙의 완성은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보상 심리에 바탕한 순종이 있을 수 있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순종하면 문제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혹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레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라도 하면 괜찮아요. 일단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근데 가장 베스트는 뭔지 알았어요? 가장 베스트는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기쁨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토달지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자기 반의 아이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역사 시간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면서 그 반 학생에게 이제 묻게 됐어요. 야, 이순신 장군이 뭘 만들었지? 거북선이. 이순신 장군의 호가 뭐야? 그랬더니 충무공이요. 와, 잘했다. 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돌아가셨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는 거 아니? 알지만 대답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궁금해가지고 왜? 그랬더니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님은요, 자신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라고 하지 말았어요. 아무에게도 알리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냐는 질문에 예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예. 근데 이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는 그 대상의 권위 아래 내가 있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의 권위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권위는 내게 안 먹혀요. 이런 뜻이거든요.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불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뭘 느껴요? 그 상황. 야, 너 좀 이렇게 하거라. 싫어, 안 해. 그럼 뭐 어린아이 같으면 철이 없어서 이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머리 큰 아이가 그래 버리면 이건 이제 권위가 안 먹히는 문제란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지 않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면 뭐 괜찮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찬찬히 훑어보면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신앙인 치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뭔고 하니, 이제 노골적이지 않은 불순종, 즉 하나님의 지시를 패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반란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지시를 자꾸 패스하는, 변명과 함께
이유와 함께.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이 안 되잖아. 혹은 부득이해서 저분 이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점은 다시 말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패스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데 그것 때문인 줄도 모르고 그냥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 일 저 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물론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패스한 데서 왔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부분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패스한 데서 온 것이다. 심지어는 내가 겪고 있는 부대낌이나 어려움만이 아니고요, 내 곁에서 부대끼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나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아까 그 동무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나를 치래. 그러니까 그 동무가 안 쳤잖아요. 사자밥이 됐잖아요. 그 일이 왜 벌어졌어요? 아합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아합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합이 그 선지자와 그 선지자의 친구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었어요. 근데 아합의 불순종 때문에 한편에서 선지자의 친구가 하나님의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됐어요. 아합이 불순종하는 일이 없었다면 그런 해프닝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그 친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합의 불순종과 명백하게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내 불순종 때문에 저기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고 그 선지자의 친구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 아합은 이제 지옥에 가서나 알았겠지요. 실제로 그런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뭐 누가 고통을 겪는다든지 심지어 누가 죽었다든지 어떤 사고가 벌어졌다든지 이런 대목들을 놓고 나와 무관해 이렇게만도 말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아합은 리더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어떤 그 리더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로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근데 묵상을 해도 순종이라고 하는 변화가 마음대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저를 보세요. 저를. 왜 그럴까? 기도가 약해서 그래. 기도가 없거나 약해서 그래. 왜냐하면 이제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지성적으로 깨닫게 되거든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이런 뜻이 있고,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의 상태는 좀 이렇고, 거기서 어떤 지성적 활동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까지 지성적인 각성까지 갔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제 지성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그 지성은 말이죠, 육성을 뒤집질 못해요.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은 육성을 이겨내지 못한다. 만약에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이 육성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지구상의 교도소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다 이성과 지성에 의해서 절제가 되고 통제가 되고, 그래서 무슨 살인이 벌어지겠어요? 강도짓을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영성만이 육성을 이겨요. 영성만이. 영성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오죠. 그래서 귀고 이세라고 하는 영성가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묵상 없는 기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열성이 없다는 거죠. 기도 없는 묵상은 결실을 내지 못한다. 그래서 묵상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 깨달은 바를 순종이라고 하는 실천의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것은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깨닫고, 아, 내가 이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근데 그 방향으로 실제로 가게 만드는 동력은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된다. 매일매일의 묵상, 매일매일의 기도, 매일매일의 순종,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그 생사의 기로에서 살겠네 쪽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 시절 마지막 무렵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유언처럼 남겼던 메시지가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지금 이 모세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의 소위 신앙훈련 제대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신앙훈련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뭐 타종교라든지 우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틈탈 수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오직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매일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그냥 신앙훈련 아주 온전하게 받았던 세대가 출애굽 2세대. 근데 그와 같은 세대들을 앞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지금 너희 앞에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기에 따라서는 너희가 신앙훈련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지만 너희가 하기에 따라서는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고 사망과 화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과 복을 누리려면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고 내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살겠네와 죽겠네 기로에 서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불안과 평안, 불행과 행복 그 기로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살겠네 쪽으로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